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데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했던 이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결국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과 그리고 불순종했던 악인들이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는 반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천사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던 그 장소와 그리고 13장에 있었던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로서의 어떤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존재합니다. 사단의 거점이 되었던 하늘과 그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위대한 승리만이 존재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2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18장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했던 그 큰 성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큰 성이 아닌 뭔가 큰 것을 추구하는, 만모니즘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바벨론 성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거기에 보면 단장했다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 꼭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더 쉽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전투를 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3절에 보면 지켜보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라는 이 단어는 명령이 아니라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잘 봐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장막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그리고 진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죠? 성막이었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와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함과 절망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다시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1절에서 4절 말씀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처음 하늘과 그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탄이 정말로 악한 자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이제는 임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마음의 감격과 그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통치하신 그 분이 자정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자의 주인이십니다. 또 이르시되 5절 하반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신대 하시는 말씀이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 모든 예언들이 너가 이것을 정말로 잘 기억해라, 그리고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똑같이 오늘 말씀의 6절에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의 통치권을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는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8절에도 오늘 6절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었는데 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배치이죠.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7교회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중반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준다. 생명수의 샘물은 영생의 복인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목마른 자, 말씀에 목마른 자,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결국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8절에 이기는 자와 완전히 대조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8절 말씀에 그냥 비신자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퉁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박해의 직면에 있을 때 그들은 타협한 자들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거룩한 전투를 회피하고 악과 맞서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이 두려워서 결국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에 속하는 것이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아니라 세상에 목마른 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7절에 있는 이기는 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8절부터 쭉 나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엇이죠? 둘째 사망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당시에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청교도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죠. 육적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2번째 태어나고 거듭난 자는 어떻습니까? 한 번 죽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2번째 사망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 둘째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기는 자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이 두렵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신부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오히려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